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끝에 퀘스천 마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솔직히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야,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이 뭐야? 그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는 분? 아무도 손 안 드시네. 큰일 났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우리 아까 헌금송 특송 불러주셨는데, 험한 세상, 끝도 없이 가는 그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과연 어떤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돈? 아니면 자식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만수무강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진정한 축복, 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6편은 정말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깊이 깨달은 내용을 지은 시가 이 시편 16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화면에 나오겠죠.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16편에는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그리고 다른 어떤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편 57편 같은 걸 보면,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한 노래라고 시편 51편에는 표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6편에는 단지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만 되어 있어. 따라서 이 시편 16편은 분명히 내용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이 기도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무시무시한 대적이 다윗을 막 핍박하고 쫓아오니까 힘든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또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힘들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한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6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는 말씀을 보면 이거 어쩌면 다윗이 육체에 질병이 걸려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10절, 11절 보게 되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죽게 피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냐고 혼자 있으니까 지금 영혼이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 육체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이 시편 16편 1절에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믹담. 여러분 이 믹담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표제에 보면 알다 셋에 맞춘 노래 이런 희한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 믹담이라는 말이에요. 믹담. 요 다윗의 믹담으로 이렇게 믹담으로 되어 있는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총 6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시편이 시편 16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시편 56편, 57편, 58편, 59편 요 4개의 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편을 보게 되면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자, 그래서 이 믹담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믹담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어근은 새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도장 같은 거를 이런 끌 같은 거로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새기잖아. 도장에 글씨를 새기잖아. 또는 이 동굴 벽 같은 데다가 뾰족한 끌 같은 걸로 막 글자 같은 거를 새기기도 하고 그림을 새기잖아요. 바로 요 믹담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조각한다,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의 어떤 동굴 벽이나 혹은 기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비문 같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런 거를 믹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다윗이 대적을 피해서 원수를 피해서 얼마나 많이 피난을 다녔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요, 그리고 자기 처의 아버지요, 그리고 자기가 충성하는 왕인데 그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떨 때는 그 다윗의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인 미갈이 도와줬어요. 광주리 같은 데 달아서 내려서 빨리 도망가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러고선 미갈이 도와줘서 도망친 적도 있어요. 또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도움이 못 돼. 그래서 다윗은 또 피난을 가면서 누구에게도 도망갔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도 도망을 갔고, 그랬는데도 완전한 도움이 못 돼. 그래서 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도 찾아가서 떡도 얻어먹고 진설병도 얻어먹고,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사용했던 칼도 얻어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질 못해.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망명을 가자. 그래서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망명도 가죠. 그랬더니 망명 갔더니 왕은 자기를 반겨주는데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색안경을 끼고 길쭉한 눈으로 그리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 여기다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침을 질질 흘면서 벽에 손톱으로 벅벅 긁으면서 여기 다윗 없다. 우리 코미디에 보면 영구 없다 이러는 거 있죠. 이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빠져나와요. 호롤단신으로. 갈 데가 있나? 동굴에 간 거지. 숨을 데가 동굴 몇 개 더 있어. 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하려면.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꽉 찬 그 동굴, 냉기가 썰렁한 동굴 안에 혼자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까? 내가 그동안 아내의 도움을 받았지, 친구의 도움을 받았지,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지, 블레셋도 갔지.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신세가 뭐야?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 댕그라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나에게 영원한 피난처는 없구나. 나의 안식처는 없구나. 과연 나의 안식처가 뭘까? 나의 피난처가 뭘까?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 뭘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시편 57편도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57편 1절서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의 믹담, 영장으로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하고서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인지 글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마도 블레셋에서 다시 나와서 유다 광야를 막 헤매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굴에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는 그 굴을 아둘람 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둘람 굴 속에서, 그 칠흑하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또 57편 3절, 그러면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또 시편 57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어두운 굴 속에서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주께만 피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57편 7절에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음에 확정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부터는 어떤 인간의 도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다. 이제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나는 주께 피하겠다.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것을 마음에 확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어떤 권력층의 도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도움이 되던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장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음의 문 앞에 딱 섰을 때,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숨이 쌕쌕하면서 조금이면 꼴딱하고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더 명예로워지고 싶다, 권력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들던가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지 않던가요? 죽음의 문 앞에서는 그동안 벌었던 돈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그동안 내가 얻었던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어. 내가 이러려고 7, 80년 여태까지 이 생고생을 했단 말인가? 후회가 몰려와요. 그러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바라봐지는 것이 뭡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왜요?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실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주변에서 뾰족한 꼬챙이 같은 거 찾았나 보지. 그래서 벽에다 쓰는 거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나는 이제 주 앞으로만 피하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라고 딱 써놓은 거야. 아마 시간이 지난 뒤 1년 뒤 2년 뒤에 어쩌다가 다시 아둘랑굴에 왔을 때 그 벽을 딱 봤을 때 그 글씨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 힘들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1, 2년 지나서 나를 돌아보니 언제 그랬던가? 또 이렇게 간사하게 내 마음이 변해버렸구나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다 생각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 새겨놓은 글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람, 어떤 권력, 어떤 도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가스펠송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고 하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예, 됐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위기에 처할 때 혹은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 세상적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위기 시에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잡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다윗이 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정말 험합니다. 곳곳에 전쟁, 그리고 인플레,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빌만 날라오면 빌 앞에서 빌빌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누가 돈을 한 달에 10,000불, 20,000불씩 척척 주나? 나가서 쇠빠지게 일을 해도 요따만큼 벌어와. 그거로 쓰다 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크레딧 카드에 빚만 쌓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험악하고 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과연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돼요? 만일에 그렇게 살면 남들은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비즈니스하고 불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면서 돈을 벌어도 돈 버는 게 힘든데 주만 바라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고 어느 세월에 이 위기를 극복한단 말이냐. 주만 바라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쪽박 차고 말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늘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잘 부르고 오늘도 불렀어 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찬송이죠. 정말 여러분들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데 없네. 정말? 정말 그래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다 버렸네. 이제부터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이거 정말 내 신앙 고백이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럼 만일에 이 찬송을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는 분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이 고백에 자신 없는 분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 나는 이 고백을 못하네요,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조용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십시오. 자신 있는 분만 한번 솔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 나는 혹시 전부 다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 근데 몇 분은 하시네. 근데 지금 찬양 못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 찬송을 부르자니 양심에 캥기고 안 부르자니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가 가사의 내용과 전혀 다른 딴판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 세상 즐거움 다 버렸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딱 보고 계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보고 계셔. 그런데 나는 입을 나불나불 거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 우리 주님 마음 어떠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결혼 생활 해 보셨죠? 자기 배우자에게 나 자기밖에 없어. 자기 없으면 난 정말 못 살아. 자기가 나의 전부야. 근데 자기인 그 사람이 내 비리를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이걸 훤히 다 꿰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설 형사를 시켜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비디오로 딱 갖고 있어.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입만 나불거리면서 난 자기가 전부야, 자기밖에 없어 이러고 얘기한다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어떤 생각할까? 가증한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나를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 그런데 우리가 맨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나와서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럼 하나님이 딱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증한 것.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2절처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의 직면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면 이전 생이 쫙 보여지면서 야, 내가 이러려고 그때 저 고생을 했나 하는 허물을 느낍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선 그 순간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그동안 생판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보니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 고백할게요. 정말 살아보니 주밖에,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신자라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땅 주시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 다 줄게.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이 땅 다 줄게.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을 했냐?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 후손들을 땅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냐? 내가 내 후손을 그렇게 해줄게. 땅에 있는 저 티끌을 봐. 저렇게 내가 내 후손을 번성시켜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후손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하신 축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축복이, 함께 하심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 여러분, 땅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의 축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다 귀하죠. 그런데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딱 서셔가지고 너희들, 내가 이 3가지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너희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돼. 이 땅이든 후손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든 하나만 선택해야 돼 했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땅, 돈, 물질, 풍성해지는 거 선택하겠습니까? 후손, 새끼들 잘 되는 거,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하심이야, 이거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다수결로 한번 물어볼까? 1번 땅, 2번 후손, 3번 하나님 함께 하심. 다 손 안 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거? 아마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은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 그 안에는 은큼한 속셈이 있거든.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돈도 따라오고 후손도 잘 되고, 하나님 함께 하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딱 선택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선택하게 되면 직사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선택하면 미래가 보장이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엉뚱한 우상숭배식으로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미 땅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약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진멸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멸 안 하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들이 땅에는 가는데, 그리고 땅을 점령하기는 하는데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슬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3장 4절이에요. 백성들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 황송한 말씀이 뭐예요? 땅 주는데 나는 너랑 함께 안 할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뭐 했다? 슬퍼하여.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막 슬퍼하기 시작하고 이전에 그 애지중지했던 금고리, 팔찌, 목걸이, 다이아 반지 이딴 것들을 다 빼내고, 심지어는 3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 단장품을 뭐 했다? 제했다. 버려버렸어.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회막은 모세와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회막으로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가 없어. 3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아가며, 또 3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나도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범죄해서 그럴 수가 없구나. 그런데 모세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며 교제하는구나. 부러운 거야. 그래서 바라보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동안에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이아 반지 소중히 여기다가 또 심지어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이러다가 뭘 깨달았어요?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늦었어. 그런데 어쨌든 늦어도 괜찮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 늙어서 죽음의 문턱에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이 남은 생이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딴 것 바라보면 안 돼. 주밖에 딴 것 바라보면 안 돼. 시편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16장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이 땅은 고달픈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기 힘들어. 근데 땅에 있는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카도심이라는 말을 써요. 카도심이라는 성도, 거룩할 성, 거룩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야.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세상과 구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구별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만 옛날엔 전기밥솥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시면 저녁에 따뜻한 밥 드려야 된다고 이 철로 된 이 밥그릇에다가 밥을 탁 넣어가지고 온돌에 이불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놔두잖아. 밥이 식지 않게. 다 하셨죠? 자, 이렇게 밥을 이불 속에다 넣어둔 건 뭐예요? 누구 것으로 구별해 놓은 거야? 아버지 것으로 구별해 놓은 거야. 근데 내가 배고프다고 그것을 쓱 꺼내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어머니한테 처맞는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구별된 건데. 바로 땅에 있는 성도는 뭐냐? 우리의 발은 비록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땅에 속해 있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는 자가 땅에 있는 성도야. 근데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시편 16편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래. 존귀한 자. 우리 하나님께 그래도 나름대로 부족한 점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레이버데이에 딴 데 안 가고 여기 나왔잖아, 구별해서.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이 고달픈 땅에 있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나는 참 글로리어스하다, 존귀하다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거로 분리하는 이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하나님이 복주게 뭘 줘? 농사 지을 때는 그저 발이 최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돈이 최고지. 그러면서 엉뚱한 데 짐 질질 흘리면서 쫓아가면 행복해질 것 같지.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다윗은 깨달은 바가 뭐냐? 다윗의 선포는 뭐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땅에 있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가 뭘 어떻게 된다라는 건가? 어떤 존귀한 축복이 뭔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속에 혼란했던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구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어떻다고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이런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저것 다 도움받으려고 다니다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동굴 안에 들어가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합니다. 16장 8절에 보면, 시편 16장 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마음에 확정했어요. 결심했어요. 동굴벽에다가 새겼어요. 뭐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항상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앞에 모신단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내 세상 일 다 때려치우고 이제부터 선교사로 나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 내 하던 비즈니스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사로 전도사로 일하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 항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뭘 믿으려면 알아야 믿지. 아는 건 어떻게 알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하시죠.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누가 칭찬받았어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여러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어떤 자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훈계를 해. 그리고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막 교훈을 해. 밤에도 막 흥분이 되고 막 찬양이 터져나와.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공부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드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세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이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뭡니까? 한번 여러분들 성경 구절 뒤에 뜨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말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셔.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다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셔. 그리고 요동치 않아. 마음이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해.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썩어진 육신도 썩지 않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왕 신앙생활하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꼭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다윗처럼 아둘람굴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모두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을 테니 주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